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7년 만에 왔어요. 7년 1개월 만에 왔어요. 제가 2018년도 아마 2월까지 있다가 3월 달에 제가 이제 그때 안성에 이제 방문요양센터 하고 그때 이제 장로님하고 권사님들하고 우리 오셔서 이렇게 축하해 주셨었거든요. 벌써 이렇게 꼽아 보니까 예, 어떻게 7년 만에 부르나 뭐 그런 생각도 또 농담입니다. 예. 예, 코로나 때문에 한참 전에 끝났는데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렇게 이제 고향에 온 것처럼 제가 중국에 있을 때도 저는 여기 인해교회에다가 주소도 다 두고 왜냐면 저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구신용 목사님만 받아들여갖고 여기다 적을 두고 수십 년을 살았기 때문에 저한테는 뭐 친정집이죠. 그리고 저는 구신용 목사님을 굉장히 제가 존경해서 제가 지금 쿠팡 배달을 합니다. 예. 제가 구 목사님보다 더 많이 배달해요. 제가 오토바이를 사갖고, 예. 저는 블루, 쿠팡 이치에 보면 그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데 저는 블루, 15% 가산받는 블루. 구신영 목사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아무 가산도 없어. 근데 이제 우리 구 목사님 때문에 제가 쿠팡 이치를 지금 배달하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했냐면은 우리 목사님이 쿠팡 배달을 해갖고서는 어려운 선교사님들이라든가 다른 분들을 도와주시잖아요. 그게 너무 존경스러워요. 저도 방문요양센터를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요. 너무 지루하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맨날 쌈박질만 하는 거야. 예. 우리 집사람은 요즘에 신나갖고 막 빵 기술 배우러 다녀, 무슨 우쿨렐라 기타 배우러 다녀, 합창단 다녀, 뭐 다녀. 나 바빠. 저는 그냥 후덕하니 밥도 안 차려주고 나가면 또 밥 먹고 들어오고 그래서 맨날 싸우고 그래서 나도 뭔가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구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그 쿠팡 배워갖고서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라오스를 가요. 우리 집사람이랑 제가 1월 달에 갔다 왔어요. 그 쿠팡을 배달해갖고 돈을 모아서 제가 이제 라오스에 그 초등학교, 시골 초등학교를 제가 돕기로 했는데 거기 이제 어려운 학생들 6명하고 그 다음에 그 학교를 제가 좀 지원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쿠팡에서 제가 돈을 모아서 이제 그거를 3개월에 한 번씩 가서 제가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오토바이를 사갖고서는 제가 지금 배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라서 정말 그렇게 목사님이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되시잖아요. 예, 텔레비도 여러 번 나오고 저도 그래갖고 혹시 또 텔레비에 어떻게 한번 나올 수 있을까 뭐 이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죠. 이게 우리 구 목사님 배워서 내가 이렇게 했다고 이제 이렇게 만약에 나오면 내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오래간만에 불러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잘해보고 싶더라고요. 여기 우리 김성진 안수집사님 그때 전화 오셨을 때부터 제가 준비를 했어요. 내가 좀 가서 잘해야 되겠다. 좀 은혜를 이렇게 끼칠 수 있는 통로가 돼야 되겠다. 이게 부담을 가지니까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오늘 어저께도 머리가 하얘져갖고 원고 꺼내야지. 이거 봉투가 나오네? 이거는 강사료인데. 이래서 이게 보니까요, 머리가 하얘져요. 그래서, 잘하려고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잘하려니까는 생각이 안 나. 준비 다 했는데,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평소대로, 제가 하나님이 또 불러주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불러주셨겠지만, 저를 위해서 불러주셨다고 제가 은혜가 돼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 보내주셨구나. 오랜만에 찬양 듣고 또 이렇게 뵈면서 눈물이 나니까 제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저 은혜 받으라고 일단은 먼저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은혜 받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이 제가 전하는 말씀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알아서 그냥 하세요. 그냥 제가 편하게 하겠습니다. 더 잘할 수 없어요. 더 잘하려 했더니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50대에 제가 우리 인해교회에서 떠났는데 60대에 온 거예요. 우리 집 사람하고 오면서 그 얘기 막 했어요. 야, 세월 참 빠르다. 근데 우리가 정말 그 시대가요. 제가 중국에 가 있을 때 2004년도에 처음 갔을 때 이제 13년 만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때 인해교회 와서 제가 1년 반 정도 봉사했었는데 너무 많이 바뀐 거예요. 이 한국이. 그래서 막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예. 그랬는데 또 7년이 지났잖아요. 지금도 또 무진장 많이 바뀌었어요. 코로나 거치고 이러면서 교회 분위기도 달라지고 가치관이라든가 우리나라 요즘에 굉장히 갈등이 많잖아요. 나라가 거의 두 쪽이 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야, 참 갈등의 골도 점점 깊어지고 또 이 나라만 갈등이 골이 깊어지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저는 우리 아들에 대한 제가 아픔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하고 제가 오랫동안 소식이 없어요. 그 아들이 뭐 저한테 뭐 불만이 많아서 그런지 연락을 안 해. 그래서 내가 그 젊은 분들, 그러니까 이 세대 간의 갈등이 있잖아요. 이 세대 간의 갈등이 제가 예상하고 상상한 것보다도 정말 너무 깊어요. 저는 제가 여기 서울신대 상담대학원을 그때 2001년에 제가 가서 여기 다녔었는데 그때 제 마음은 그랬어요. 내가 나이가 먹어도 내가 나중에 할아버지가 돼도 내 자식 때나 내 손자 때의 애들하고 난 대화도 잘하고 난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왜냐하면 사람 공부를 했으니까. 예, 상담 공부를 하니까는 심리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되는 건 이래서 이렇게 행동하고 또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구나. 그걸 대학원에서 3년 동안 배웠으니까 나는 관계를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이 저한테 전화도 안 해요. 골이 깊어요. 그래서 이 세대 간의 가치관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도 너무 깊은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예. 저는 이렇게 모든 것이 이렇게 관계가 단절이 되고 깊어질 거라고는 사실 상상을 못했어요. 제가 올해 65세인데 우리 아버지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워낙 무학이시니까 무식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화가 잘 안 되지, 자식들하고. 근데 저는 대학원까지 다 나왔는데 내가 왜 자식하고 대화가 안 되겠어요? 난 충분히 공감해 줄 수 있고 충분히 지지해 줄 수 있다. 난 대화가 될 거야.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통일성과 다양성이라는 말씀을 이게 제목을 정해서 왔는데요. 여기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라고 기록되어 있죠. 몸은 하나다. 이게 통일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 코, 입 온갖 지체가 있는데 우리 몸에 그 모든 지체들은 몸을 위하여 기능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게 새끼손가락 하나가 이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 병원에 가야 돼요. 왜냐하면 얘가 내 몸이니까. 그러니까 새끼손가락이라는 지체지만 그러나 내 몸을 위하여 얘가 밥을 먹을 때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얘는 나와 통일이 돼야 돼요. 이 손가락이 이 혼자 구부려야 되는데 얘 혼자 안 구부려지고 잠깐만 이러면 힘들죠. 생활하기가. 그러니까 지체는 여러 개 있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지체가 여러 개야 우리가 밥도 먹고 뜀박질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나 그 모든 지체는 결국 몸으로 통일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많다. 20절에도 그렇게 얘기해요. 지체는 많으나 이게 다양성이거든요. 몸은 하나라. 이게 통일성이에요.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하게 됐냐 하면 그 배경이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나와요. 이 사람들이 이게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이 이제 그 3차 전도 여행에 세운 아주 핵심적인 교회였죠, 여기가. 그리고 바울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세운 교회예요. 근데 바울이 세우고 다시 또 선교 일정을 또 보내면서 이 교회를 떠났잖아요. 그 이후에 이 고린도 교회가 잘 성장을 했어요. 뭐 아볼로가 와서 목회하기도 하고 여기 본문에 의하면 뭐 게바가 그러니까 베드로도 와서 설교도 하고 아주 훌륭한 사도들이 와서 여기 설교도 하고 목회도 하고 이 교회가 참 훌륭한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울이 이 교회에 편지하기를 5절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1장 5절에 너희가 그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 얘기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지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변이 풍족하다. 말 주변들이 대단해갖고 예를 들어서 당회를 하거나 무슨 재직회를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에는 언변이 능해서 법이요! 이래갖고 여기서 또 막 이러고 저쪽에서 법이요! 이러고 막 해갖고 언변이 대단한 거예요. 말들을 엄청 잘해. 지식이 풍족해, 이 교회가. 7절에 보니까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나와요. 방언에, 방언 통역에, 예언에, 병 고치는 은사에, 귀신 내쫓는 은사에, 모든 은사에 풍족한 교회예요, 이 교회가.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보세요. 객관적으로 봐요. 언변, 말 주변들이 굉장히들 탁월한 거예요. 말들 잘해. 전도도 잘하겠죠. 잘 가르치겠죠. 언변 탁월해. 지식이 풍족해. 아는 게 엄청 많아. 거기다가 은사에 5만 가지 은사를 다 갖고 있어. 성도들이. 그러면은 이 교회가 고린도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헬라 모든 교회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있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교회예요, 이 교회가. 근데 이 교회가 쌈박질이 벌어졌어요. 여기 이제 12절에 보면, 1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그러면서 파벌이 있어갖고,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해갖고 쌈박질들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장 3절에 가면은 바울이 이런 말이에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고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많이 배우고 언변이 대단하고 아주 그 능력이 탁월한 교회인데 그거 가지고 뭘 하고 있느냐? 쌈박질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무슨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초대교회처럼 네 것 내 것 없이 막 나누고 말이죠. 이런 성숙한 모습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받은 은사에 취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능력에 취하여 내가 몸이야. 이러는 거죠. 내가 몸이야. 그러니까 눈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몸이야. 나머지 너네는 떨거지들이지. 나에게 그냥 붙어있는 거야. 너네는 나 아니어봐. 뭘 할 수 있어. 야, 눈이 그러는 거예요. 사실 눈이 대단하죠. 눈이 없으면 장님인데 뭘 하겠어요 우리가. 눈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눈이 몸입니까? 눈은 그냥 눈이지. 눈은 보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보는 기능이 있는 것 뿐이에요. 눈이 아무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도 몸의 일부분 지체일 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귀 못 들으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죠. 눈만 최고고 그러면 귀만 최고냐, 입만 최고냐. 오히려 덜 귀히 여기는 것이 더 귀하다. 바울이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했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게 되는 배경이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은사 받고 똑똑하고 말 잘하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탁월하니까 그걸 가지고 자기가 몸이다라고 자기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최고야.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가 막 그냥 분쟁이 나고 쌈박질이 나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죠. 몸은 하나인데 이 몸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니네가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은사가 많고 아무리 무슨 지식이 많고 그래도 그거는 하나님이 자기의 몸을 세우시려고 자기의 몸을 유익하게 하려고 너에게 주신 것뿐이다. 그거 니네 거가 아니야. 한 성령이 너희들에게 그 교회에 필요한 그 몸을 몸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겐 이거 주고 저 사람에겐 저거 주고 이렇게 골고루 나눠준 거야. 그러니까 은사가 몸은 아니라는 거죠. 지체가 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하나로 통합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것이 통일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쌈박질하면 안 되고.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에게 이제 적용하고 싶은 어떤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조금 좀 이렇게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 신앙이니까. 예, 그래서 혹시 제가 이걸 적용하는 과정 속에서 저하고 조금 이렇게 핀트가 안 맞으시더라도 어떤 그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이 목사는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잘 살고 싶었어요. 당연히 그런 열정이 있었죠. 그런데 살아보니까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 뭐냐면 답은 있어요. 그런데 답대로 살 능력이 제가 안 돼요. 제가 저를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통합적으로, 통일적으로 보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참 충성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되는 건 그건 그 답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다양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또 다른 측면에서 저를 보면은 심리적인 다양성이 또 있어요. 어떤 때는 은혜 받아갖고 막 열심히 해야 되겠다, 예, 이런 마음이 있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에휴 뭐 다 그런 거지. 그리고 코가 쓱자나 빠져갖고서는 제대로 못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내 안에 인생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어떤 그런 곳에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내가 있다는 거죠. 제 안에. 그러면은 그런 자기 자신을 대부분 저서부터 비난을 해요. 예. 야, 너 목사가 돼갖고 너 요즘에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너 생각하는 게 굉장히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고, 야, 넌 글러먹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저를 비난하는 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럴 때 제대로 못하고 코가 쓱자나 빠져있는 나도 그건 나예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요, 나 스스로도 다양한 내가 있어요. 그 모든 것들도 다 인정을 해야 돼요. 이거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인생이라는 게요, 제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변주가 일어나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중국에 갔다가 한국에 와보니까 판이 확 바뀌었어요. 교회의 판이. 그러다가 또 제가 7년, 중국에서 들어온 지가 지금 7년째인데 코로나 거치고 뭐 이렇게 거치고 그러면서 또 판이 많이 달라지는 걸 제가 느끼거든요. 야, 많이 달라졌다. 우리 인해교회 같은 경우는 특별한 교회라서 제가 있었을 때나 7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크게 변화가 이렇게 마참 부흥도 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교회가 거의 드물다는 거예요. 거의 반쪽 났어요. 특히 이게 개척교회들은요 없어요, 사람들이. 저희가 지금 11명 모이거든요. 근데 다들 일부 아닌 사람도 있지만 다들 11명 모이는 거에 대해서 아주 프라이드하게 생각해요. 11명이나 모인다. 야, 그 개척교회 제가 가갖고 예? 우리 누나하고 이렇게 우리끼리 한 3명에서 예배 드리고 뭐 이러다가 지금 11명 됐거든요. 와, 안 와요. 누가 와요, 교회를. 그러니까 인해교회는 무지무지하게 부흥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떠나고 안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 모든 바뀐 것들도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네, 이거를 우리가 그냥 이렇게 뭐랄까요, 우리 논리를 가지고 막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물론 답으로는 그게 맞죠. 우리가 다 기도가 부족하지 뭐. 기도 안 부족하다면 그 사람은 그 이상한 사람이 제가 볼 때는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기도가 부족해야죠. 자기가 느끼기에는. 예, 우리가 숨 쉬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시로 기도해라 이랬는데, 뭐 우리가 그렇게 됩니까? 이 생각 저 생각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은요, 답은 있어요. 근데 답대로 못 살아요. 답대로 못 살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품을 수 있어야 돼요. 남이든 나든. 아멘. 그렇지 않으면 비난해요. 제가 저를 비난하거든요. 제가 아까도 여기 앉아서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되니까 이거 얼마만에 이런 참 은혜가 되는 감정을 느끼나. 그 맨날 노인네들 데리고 그렇게만 하니까는 뭐 그렇게 별 감회가 없어요. 근데 오늘 여기 와서 찬양도 그렇고 우리 김창호 집사님은 전에는 색스폰을 베이스인가 그거 부르셨는데 오늘은 소프라노로 부르시더라고요. 이게 튀어요. 우리 장로님이 누르시네. 이게 소프라노가 확실히 이게 차고 나오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색스폰 보시는 것도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셔갖고 이게 소프라노로 저렇게 하시는구나.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집사님 그 악기 다루시는 게 은혜가 돼요. 네. 뭐 옆에서 부르시는 분들도 은혜가 되고요 또. 네, 그래갖고 아무튼 우리가요 이렇게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쭉 긴데 이 긴 인생 속에는 예상하지 못하는 굉장히 많은 다양성. 네,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많다 그러는 것처럼 실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이건 분명하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는 또 다양성이 있어요. 예, 그 모든 것들이 이게 잘 어우러져서 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왜냐하면은 바울이 은사를 얘기하면서 12장 마지막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얘기냐면은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뭐냐? 오래 참되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게요 사실은 나에게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목사로서 내가 장로로서 내가 집사로서 40대보다는 50대가 더 열심으로 잘해야 되고 50대보다는 60대가 더 연그러야 되고 60대보다 70대가 더 성숙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보면은. 근데 저희 교회에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93세거든요. 우리 평균 나이가 한 80살 돼요. 우리 성도들 전체 나이가. 제일 젊은 사람이 요번에 환갑이에요. 62세. 그러니까 이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연륜이 있다 보니까 죄다 권사야. 근데 작은 일에도 얼마나 삐지는지. 지난주에도 제가 뭐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막 펑펑 우시더라고. 나는 아주 몸둘 바를 모르겠어. 우리 누나인데. 이거 편집해 주세요. 물론 우리 누나가 이거 유튜브 볼 일은 없겠지만은. 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보단 내일보단 모레가 조금 더 성숙해져 나가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평균 나이가 80이니까, 그러면 다 성숙해셔서 지금은 거의 예수님 같아야 되잖아요. 더 안 그래요. 더 잘 삐지고, 사소한 거 가지고 그냥 그걸 어떻게 할 줄 몰라 하시고, 아무튼 그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몸둘 바를 모르겠어 제가.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도 늘 얘기해. 말 조심을 해야 돼.
절대 말하지 마라. 웬만하면 말하지 말고 부정적인 얘기도 절대 하지 말고. 예. 그게 다양성이에요.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다니까요. 예.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나 자신부터. 예. 이게 우리가 수준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 보고 뭐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도 설교 들으면서 은혜도 받고 그러는데, 예, 많은 경우에는요, 그래요. 아유, 그게 이론이지, 그게 되냐? 들으면서 막 그런 생각 들 때가 많아. 예. 막 훌륭한 목사님들이 막 원어적으로 막 해석하면서 막 얘기하면은요, 그게 오히려 이렇게 교계에 이 사람이 너무 막 튀는 막 이론을 막 제시하고 그러면은요, 그것 때문에 막 분쟁이 돼요. 예, 제가 얼마 전에도 들은 그 설교 그 목사님 원어적으로 막 잘 푸는데 영혼육에 대해서 막 푸시더라고. 근데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르게 푸시더라고. 그게 아무리 맞아도 제가 볼 때는 그 분쟁의 소지가 있어요. 그렇게 설교하면은. 예. 그래서요, 저는 이 통일성과 다양성에 대해서 통일성도 중요하고요, 다양성도 중요해요. 이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의 다양성도 물론이거니와 나의 다양성, 나의 변덕스러움, 나의 오르락내림, 이거요, 이게 나예요. 예. 물론 기도를 열심히 안 해서 그러실 수도 있는데, 예. 금식을 자주 해야 되는데 금식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그게 다 나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금식 기도하시고 막 열심히 철야 기도하시고 막 열심히 해서 항상 영적으로 충만한 그 상태를 유지하면 최고죠. 따봉. 근데 우리 사람이라는 거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통일성을 가지고 한평생을 살기는 불가능합니다. 네.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이 통일성과 다양성이라는 거는 제임스 던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책에서 나온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김성진 안수 집사님이 성경 본문하고 제목을 주세요 그랬는데 제가 제목을 잘 못 정하고 있었어요. 본문은 정하고 있었는데, 예, 근데 그냥 그래, 통일성과 다양성으로 하자 그냥 이렇게 그냥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배운 그 제임스 던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책 제목에서 떠올라서 이거를 썼어요. 저희가 신학교 들어갈 때 1학년 때는 목사라 그랬어요. 우리 그 신학교, 제가 안양대학교 거기 신학교 그때 시험 보러 갔을 때가 생생한데, 야, 그때 막 은사 받은 애, 예언의 투시의 은사를 받아갖고 뭐 사람을 이렇게 보면 속이 다 들여다 보인대. 그런 애도 있었어요. 우리 동기 중에. 야, 그 시험 보러 갔는데 그놈이 딱 앞에 나오더니 뭐 얼굴 알기나 해. 아직 합격자 발표도 안 났는데 시험 보러 간 건데, 근데 그놈이 딱 나오더니 기도합시다. 그리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막 난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로 막 따라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 신학교 시험 보러 가갖고 2학년도 안 돼서 걔는 그만두더라고, 학교. 그러니까 아무튼 1학년 때 들어가면은요, 목사야, 목사. 신학교 1학년 때는 막 열정과 그 막 믿음이 막 뜨거워요. 악골골짝 핀들이나 주여! 죽겠나이다! 막 이러고 가는 거예요, 1학년 때. 저도 29살에 들어갔는데, 저 늦게 들어간 거거든요. 뭐 그 정도 각오 아니면 그 나이에 거의 가겠어요. 직장 생활 해야지. 정말 하고 싶어서 그냥 가겠습니다. 목숨 걸고 가겠습니다. 이러고 가는 거죠. 2학년쯤 되면 이제 장로가 된다 그래요. 왜냐면 뭐 이렇게 배우다 보면은 신학이라는 것 자체가 다양성이거든요. 통일성을 가르치지 않아요. 신학교에서 통일성을 가르치면은 그건 그런 신학교 가면 안 돼요. 신학이잖아요. 학문은 저기 김일성의 무슨 신조 이런 거 가르치는 곳이 아니잖아요. 이게 정말 맞냐? 그거를 논쟁하고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게 신학교잖아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총론을 배우니까 그나마 그래도 통일성이 있는데, 2학년, 3학년 가면 갈수록 강론으로 들어가거든요. 강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다양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됐다가 장로가 됐다가 이제 집사가 됐다가 이제 4학년쯤 되면 이제 평신도가 된다 그래요. 우리들끼리는 4학년 때 미국의 아주 그 유명한 그 어떤 어느 대학인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교수님이 정영락 교수님인데 경북대학교 나와갖고 미국에서 박사 학위 받고 40대 초반에 우리 학교에 이제 교수로 왔어요. 신약학 교수로. 그 사람이 이제 우리 4학년 때 우리를 가르치게 됐는데 그 사람이 그때 가지고 온 교재가 통일성과 다양성이라고 하는 제임스 던의 책이었어요. 이야, 그 책을 배우는데 이건 마귀책이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책을 가르칠 수 있는가? 그래갖고 수업 시간에 그 교수하고 매일 싸웠어요, 제가. 그리고 시험지가 이렇게 나오면은 거기다가 내가 뭐라고 답안지를 달았냐면 모든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답안지에다 그렇게 썼어요, 제가. 그 사람 말이 꼭 마귀 새끼 같더라고요. 제가 듣기에는. 이 다양성을 얘기하니까. 그럼 제임스 던이라고 하는 그분은 세계적인 학자인데 그분이 그 책에서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가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것이 정경화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여러 텍스트가 있는데 그 중에 AD 90년에 얌리아 회의에서 랍비들이 모여서 우리가 성경은 27권으로 하자. 그래서 이제 구약을 27권으로 정해요. 그 얌리아 회의에서. 그러면 그걸 정하기 전까지는 정경이라고 하는 범주가 조금 좀 광범위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딱 이렇게 보수적으로 딱 만든 거죠. 요 27권. 이단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걸 딱 만들어요. 그리고 393년에 그 히포인가요? 그 히포 회의에서 어거스틴이 그 히포 주교잖아요. 그 아구스티나스인가 그 사람 어거스틴이 그 중심이 돼서 신약 성경을 27권으로 정해요. 예, 정경화 과정을 그렇게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적으로 이거를 우리에게는 왔어요. 성경이 통일됐잖아요. 66권 딱 왔어요. 그러나 이것이 오기까지 다양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 그 학자가 주장하는 게. 예, 굉장히 다양성이 있었는데 이 다양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얘기는. 그 신약학 그 제임스 던이라고 하는 그 신약 교수, 그 저자 얘기로는 우리가 통일적으로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핵도 가감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하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통일적으로 이루어지기까지 그 과정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주장은. 그래서 그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정경화됐는가. 그러면서 그 제임스 던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초대교회 200년까지는 기독교와 유대교가 분리되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바울이 기독교인입니까? 유대교인입니까? 그 개념이 없습니다. 바울이 어디 가서 설교를 하냐면은 회당 가서 설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대 예수님의 그 제자들 시대에는 기독교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유대교예요. 유대교 전통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확장하셨구나.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안수 주고 성령 세례 받게 하고 그 고넬료 맞죠? 예,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오니까는 그 다른 사람들이 막 베드로의 눈을 뽑으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이방인한테 가갖고 그런 짓을 하냐? 그랬더니 아니 성령님이 우리 그때 초대교회 그때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것 같은 일이 똑같이 일어나더라. 성령이 보내셔서 갔다. 나는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그랬더니 그러면은 이방인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그러면 열어주신 거구나. 요런 얘기가 사도행전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치요? 그래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나는 이방인에게를 보낸 사도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유대교가 따로 있고 기독교가 따로 있지 않았어요. 그냥 그게 하나예요, 그냥. 그게 거의 200년 가까이 그랬다라고 제임스 던은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그 골이 이제 깊어지는 거죠, 서로. 유대교와
기독교가 서로 하나로 있을 수 없는 그런 갈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 기독교가. 그래서 기독교가 따로, 유대교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학문적으로 연구한 책이 그 통일성과 다양성이라는 책이에요. 자, 그게 어떤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저한테 유익했었냐 하면은요, 우리는 성경을 배울 때 1.1획도, 그러니까 점 하나, 기역, 니은 하나라도 바꿀 수 없다. 이 성경 말씀은 완벽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배웠거든요. 예. 근데 신학교 들어가니까 문서설, A문서, J문서. 그래서 이 성경 텍스트의 요 본문은 J문서고, 요거는 무슨 문서고, L문서고, 이런 식으로 막 갈갈이 이렇게 분리해서 이걸 연구를 해요, 신학이.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이런 게 다 있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럼 사람들이 이거를 그러면 편집해갖고 이걸 만들었단 말이야? 이래갖고 막, 그 믿음 좋은 애는 그만뒀어요. 못 배우는 거지. 그런 학문을 배워서 뭐해? 2학년 때 그만두는 거지. 블루 그냥 하나님의 그 방언과 예언과 막 사람 보면 속이 막 들여다 보이는데 이래야 되는데 신학교 가니까 뭐 쓸데없는 얘기나 가르치고 말이지. 때려치는 거죠, 뭐. 근데 이게 굉장히 미성숙한 태도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지금 이렇게 골이 깊어져요? 너무 협소해서 그러는 거예요. 바다같이 넓어봐요. 아, 너는 그래? 아, 너도 그래? 아, 그러면 그래. 그렇게 하자. 아, 이렇게 살죠. 그러니까 이 가문을 중시 여기는 사람들은 우리 가문이 이런 가문인데 어떻게 저렇게 족보도 없는 며느리를 드릴 수 있느냐? 너는 절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 여자랑 결혼 못해. 뭐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그러면 막 상처를 받는 거죠. 결혼해서 살으려고 아들이 그 사랑하는 여자인데. 그래갖고 제가 전에 서부노예 그때 학생 수련회에 갔었는데 그때 어디죠? 저기 갔었는데 그 동네 사람이 그러더라고. 이 나무에 이렇게 내장이 걸렸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쪽 가문이 그쪽 지역에서 아주 굉장히 명문 가문인데 이쪽 여자 가문도 명문 가문인데 둘이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왼수 가문이야. 안동 김씨의 전주희 씨 뭐 이렇게 가문이 이게 보통 가문이 아닌데 어떻게 저런 상종도 못할 며느리를 우리가 드리느냐. 그래갖고 때려 죽여도 결혼 못하게 한 거예요. 둘이는 너무 사랑하니까. 그때 거기에 광산도 많아서 따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야, 우리 그냥 가자. 그래갖고 다이너마이트를 둘이 껴안고 거기다 불 질러갖고 폭발해갖고서는 그 내장이 이렇게 나무에 걸렸었다고. 그 서부노예 그때 그 학생 수련회 갔는데 그 동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넓히셔야 돼요. 넓히셔야 돼요. 왜 넓혀야 되느냐?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면은 넓히시지 마세요. 이게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돼. 이거 확실한 거니까 이거는. 완전하면 그렇게 가셔도 돼요. 근데 불완전하잖아요? 넓히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죽도 밥도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실 때,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냥 주무세요. 아니, 어차피 못 가는 걸 뭘 늦었는데. 예. 아니, 오늘은 못 갔으니까 다음에 또 가야지, 뭐. 편하게. 넓히셔야 됩니다. 남전도회가 이게 뭐예요? 그러면 뭐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당연한 거죠. 다양성이라니까요. 통일성과 다양성. 다양한 거예요. 거기에 목숨 걸고 통일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진시황제입니까? 통일을 하게? 그러니까 이게 진시황제가요. 중국을 통일했잖아요. 최초로. 진나라를. 그래서 진의 시황제. 처음 황제야. 자기 아들까지만 하고 그거 쫄딱 망했어요. 그 나라가. 그러면 진시황제가요. 중국을 통일해가고 좋은 거 많이 했죠. 예를 들어 도량형. 중국에 제가 가서 살지만은 우리나라는 고기 한 근이 600g이죠. 야채 한 근은 몇 g이에요? 400g이에요?
아무튼 막 이거 다 다르잖아요. 중국은 무조건 500g에 한 근이야. 이진. 예. 모든 도량령이 같아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56개 민족에 우리나라보다 땅덩어리가 100개라 더 넓은 나라에 105만 가지 인간이 다 사는데 그 안에 이 다양성을 이거를 통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바지만 입고 다녀. 그럼 치마 입는 남자는 어떡하냐고. 걔네는 원래 치마 입고 살았는데 걔네는 수천 년을. 소수민족들 중에 치마 같은 거 입고 다니는 애들 많아요. 어떤 사람은 막 이상한 거 알록달록한 모자를 쓰고 다니고 뭐 여기다가 뭐 이상한 거 뭐 걸고 다니고. 걔네는 원래 그렇게 살았어. 근데 그거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거에 싹 다 이 옷 입고 싹 다 이것만 먹어. 미친 짓이죠, 그거는. 나라가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전쟁 나죠,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통일하는 게 맞아. 뭐, 도량형이라든가, 언어라든가, 함께 같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도라든가, 초등학교가 어디는 3년이면 초등학교 졸업하는데, 어디는 30년을 다녀야 초등학교를 졸업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통일을 해야죠. 그러나, 이 사람은 이것 먹고, 이 사람은 저 옷 입고, 이 사람은 이렇게 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마음대로 살아. 민족이 56개 민족인데. 그러니까, 다양한 거를 갖다가 통일을 하려고 이래니까 진시황이 무슨 짓을 저질렀냐면은 분서갱류를 저질렀어요. 분서갱류가 뭐냐면은 자기를 반대하는 새끼들은 죄다 잡아다가 그냥 생매장 시켜버리는 거예요, 학자들을. 그 사람들이 쓴 책이라든가 읽는 책은 죄다 갖다가 다 불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봐야 그게 통일이 되나요? 진시황이 죽으면 다시 또 일어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오늘 본문에서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다양하다. 네가 언변에 능하고 지식에 능하고 각종 은사에 능한 거 그거 아무리 능해도 그게 몸이 될 수는 없어. 그건 한 부분이야.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싸우지 말고 싸우면 그거는 아무리 너네가 하나님 얘기를 하고 아무리 예수님을 얘기를 하고 아무리 좋은 얘기를 많이 해도 우리는 꽹가리야. 그거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야. 그건 육적인 신앙생활에 불과한 거야 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들한테. 그래서 가장 큰 은사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어떤 교리보다도 전 우선한다고 봐요. 왜냐면 이 교리라는 거는요, 장로교 교리 다르고 감리교 교리 다르고 더 나가서는 서방 캐톨릭 교리가 다르고 동방 정교회 교리가 달라요. 다 똑같은 기독교인데. 그러니까는 그거 가지고 싸움박질을 벌였는데 유럽에서 1618년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 100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어요. 1517년에. 그리고 한 100년쯤 지났는데 그 100년쯤 지나니까 이제 그러니까 개신교인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캐톨릭의 그 당시에는 서방 캐톨릭 교황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것들이 깐죽깐죽대네. 말 안 듣네. 너네 혼나볼래? 그러니까는 개신교를 추종하는 성주라든가 사람들은 한번 그럼 붙어볼까? 그래갖고 서로 붙었어요. 몇 년을 붙었어요? 30년을 붙었거든요. 30년 싸웠어요. 1618년부터. 그걸 30년 전쟁이라 그래. 유럽의 30년 전쟁. 그 전쟁이 얼마나 처참했냐면요. 세계 2차 대전 외에는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전쟁이에요. 30년 전쟁이. 그 당시에 한 800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그 인구가 그 당시 인구의 3분의 1 정도 된대요. 3명 중에 1명이 죽은 거예요. 전쟁 나가서 죽었든지 전염병에 죽었든지. 그래갖고 30년 동안 싸웠는데 제가 그걸 읽어봤어요. 역사를. 그러면 뭐 덴마크라든가 뭐 유럽에 있는 그 신흥 네덜란드라든가 신흥 그 기독교 국가들 이런 나라들 중에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 나와요. 그래갖고 캐톨릭이 뭐 거의 다 장악하는 거야. 니네 죽었어. 그러고 막 다 장악하는데 뭐 스페인이라든가 여기 스웨덴인가 뭐 이런 쪽에서 이순신 장군 같은 개신교의 탁월한 장수가 왕이 나타났어요. 그래갖고서는 인천 상륙작전 막 이런 걸 해갖고서는 캐톨릭 군대를 또 쏠라 뒤집은 거야.
그랬더니 개신교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거야. 하나님, 역시 진리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얼마 후에 또 캐톨릭의 제2의 안중근이가 이런 위대한 또 장수가 나와갖고서는 이쪽 왕을 이기고 그 사람이 또 이겨갖고 캐톨릭이 또 막 또 승한 거예요. 그러니까 캐톨릭 사람들은 할렐루야, 역시 하나님은 전통 있고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저기서 또 다른 장수가, 또 다윗 같은 장수가 일어나갖고 또 개신교가 저기 확 또 판을 뒤집는 거예요. 판이 여러 번 뒤집어졌어요. 30년 동안. 이게 한쪽에서 확 이겨버리면 빨리 끝날 텐데, 이 전쟁이. 이쪽에서 이순신이 나오면 저쪽에서 제2 이순신이 나와, 을지문덕이 나오고 연기 소문이 막 나오고, 이러니까는 그 위대한 장수들이 판을 바꾸는 거야. 이쪽이 판을 저렇게 판을 바꾸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30년쯤 되니까 하나님 누구 편이세요? 이게 되는 거죠. 누구 편이야 하나님은? 예? 아니, 우리가 봤을 때는 면죄부 팔고 5만 가지 나쁜 짓을 했으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뜻이 그 뜻이니라 이래갖고 프로테스탄트가 통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오르니까 오직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만, 잡소리 들이지 마라, 오직 성경으로. 루터가 그렇게 해서 조교개 했잖아요. 그럼 이 세상은 지금 전부 다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만 있어야죠. 근데 30년 동안 싼 박질들을 벌였는데 여기가 이기다가 저기가 이기다가 왔다라 갔다리 막 이러다 보니까는 다 죽게 생긴 거야.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패스트 팔렌 조약인가? 장로님 그 조약이 맞나요? 예. 그 조약으로 30년 전쟁을 종결해서 결론이 뭐냐? 천주교 믿을 사람은 천주교 믿고 개신교 믿을 사람은 그냥 개신교 믿어. 그게 끝이야, 전쟁에. 왜들 그렇게 싸워요? 뭐 윤석열 뭐 어쩌고 뭐.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또 왜 교회가 가갖고서는 막 그냥 또 저는 아주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예, 그러니까 개인으로는 얼마든지 가서서 이 편에 쓰든 저 편에 쓰든 뭐 열심히,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참여하실 수 있겠지만은, 왜 예배 마치고 버스 예전해갖고 왜 성도들 다 데리고 거기 가서 그 난리들을 치냐고. 그러면은 교회가 오히려 장기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이 천지 만물을 누가 창조했냐면 하나님이 창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창조한 원리들이 있어요. 중력의 법칙이라든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든가 뭐 식물이 됐든 동물이 됐든 세포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작용하는 그 어떤 메커니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를 가만히 놔두면 거기서 또 날파리들이 막 나오잖아요. 난 그게 신기해. 거기서 어떻게 썩은 그 음식물을 해서 날파리가 나오나? 야, 그 신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그래서 물리라는 거를 이렇게 보면은요, 모든 게 법칙이 있으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만든 법칙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의 법칙이구나. 뉴턴이 그 중력의 법칙이네, 이름을 붙이는 거죠. 무슨 법칙이네. 그래서 물리의 법칙에 의해서 비행기도 만들고 지금 많은 이런 문화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물리가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코스모스 세계의 물리가 있고 마이크로 세계의 물리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 소립자, 그러니까 모든 기본 단위가, 물질의 기본 단위는 소립자잖아요. 소립자가 모여서 전자와 뭐 이렇게 분자, 원자 뭐 이렇게 돼갖고 이게 물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의 근본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소립자의 색이죠. 그 소립자의 물리를 갖다가 우리는 양자 물리라 그래요. 근데 이 양자 물리에 가니까 이게 또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그 아인슈타인 때부터 이게 쌈박질들이 엄청나게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고전 물리학자고, 그 다음에 이제 양자 물리학자들은 이제 이게 새로운 물리를 그 사람들이 알게 된 거니까,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하나가 둘도 되고 셋도 되더라는 거예요. 이 소립자에 가면은 이 전자, 광전자 같은 걸 이렇게 쏘면은
광전자가 이렇게 앞에 이제 구멍을 두 개를 놓고서 여기서 광전자를 핑 하나 쏴요. 그러면 광전자도 물질이니까 걔가 두 구멍 중에 한 구멍만 통과할 거 아니에요. 그럼 한 구멍을 통과하면 여기에 탁 가서 박혀요. 저기서 광전자를 핑 쏘면은 요 구멍이 두 개인데 요로 통과하면 여기, 요로 통과하면 여기 이렇게 상이 맺히는 거예요. 근데 양자물리가 웃기는 게 뭐냐면은 관찰을 안 해. 관찰을 하면 광전자가 하나야. 하나로 딱 이렇게 가서 찍히는데 관찰을 안 하고 쏘잖아요. 그러면 많이 형성이 돼. 두 구멍으로 다 가. 한 놈인데.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물리의 세계에서 가장 소립자의 세계로 들어가니까 하나가 둘도 되고 셋도 되고 많이도 돼. 그걸 파동이라 그러거든요. 파동은 입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립자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입자인 동시에 파동이다라는 게 그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이 결국에는 가장 작은 그 개체 단위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하나가 아니야.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손오공이 막 10명, 100명으로 자기를 이렇게 만들듯이 그 신기한 일이 양자역학에는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도 이해를 못해. 왜 그러는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다양성에 대해서 아인슈타인 같은 그런 대물리학자도 절대 거부한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근데 지금은 그게 상식이잖아요. 예. 다양하다니까요. 우리가요, 우리의 이해와 경험을 훨씬 넘어서요, 이 세상은.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이 다양성에 대해서 넓혀놓으면은요, 막 싸우지 않아요. 예, 나라가 이렇게 난리 나는 것도 내가 볼 때는 너무 협소해서 그래요. 좀 이렇게 넓게 100년, 200년 이렇게 넓게 생각하시면은 나라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국민의 어떤 거를 위해서 이게 가장 최선이겠구나. 그러니까 야당이든 여당이든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우리가 이렇게 지금 당장 4년, 5년 집권할 것만 보지 말고 100년 후를 내다보고 200년 후를 내다보고 그러면은 훨씬 더 통일적으로 참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참 이게 트럼프가 나와갖고 뭐 관세를 막 올리고 그래서 위기인데 우리는 총체적으로 이렇게 합시다. 뭐 이래갖고 힘을 모으고 그 다양한 뭐 지체는 여러 개죠.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별게 다 있어요. 그러나 그게 통일을 이루어야죠. 나라를 위해서. 예.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모은다는 게 자기 거를 바꾼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기 거 가지고 애국을 하는 거예요. 예. 자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양하다 그래서 통일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예. 통일은 중요한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성경. 이게 없으면은 종교 다원주의로 가갖고 여기도 구원이 있다, 저기도 구원이 있다, 벨소리를 다 할 수가 있으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통일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 그러나 다양성에서는 벨길이 다 많은 거예요. 네, 벨 생각이 다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 하나님 섭리 속에 있는 거라니까요.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섭리는 물리학을 봐도 그렇고 낮과 밤을 봐도 그렇고 겨울과 여름을 봐도 되고 성질이 전혀 다른 것들이 계절을 이루고 하루를 이루고 물질을 이룬다니까요. 야, 이게 하나님이 저런 인간도 창조하셨구나. 나는 마음에 안 들어. 저것도 인간이냐 저게.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사람이라니까요. 그 사람이. 예. 그래서 다양성에서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너그러우셔야 돼요. 관용이 있어야 돼요. 예. 통일성은 있어야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그건 맞아요. 그러나 내가 못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도구로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은사를 너에게 보여준다 하면서 야, 은사 가지고 싸우지 마라. 네가 가진 지식 가지고 싸우지 마라. 네가 가지고 능력 가지고 싸우지 마라. 그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려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준 건데 왜 오히려 몸을 해치냐, 니네가 그거 가지고. 가장 큰 은사를 내가 얘기해 줄게. 그게 사랑이야.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사랑 첫 번째 성질이 오래 참는 거라니까요. 예. 왜 오래 참아야 되냐면은 다양하니까. 예? 이런 애도 있고 저런 애도 있고. 야, 그걸 너무 빨리 판단하시면 안 돼요. 너무 빨리 결정하셔도 안 돼. 예.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봐도 내가 참 너무 이렇게 올곧게 참 바르게 이게 살지 못했구나. 아, 내가 참 부끄럽다. 제가 저를 보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에휴, 그래 수고했어. 예? 그래도 뭐 네가 뭐 안 하려고 해서 안 한 게 아니라 네가 능력이 안 돼서 못한 거잖아. 예, 예, 그냥 그렇게 살다 가. 그냥 저한테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저한테.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몸은 하나요, 지체는 다양하다고 얘기하신 것처럼 그 다양한 것 때문에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거가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고, 예,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만물이 다 그런 거니까 넓게 그렇게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다투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예, 서로 사랑하면서 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한 오늘 본문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도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